4절 너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주의 그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트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굳세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은혜로 우리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이 땅에 주의 공유를 그치지 말게 하옵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참으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금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우리 또 잠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짧은 단상.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만한 일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신다. 그러나 여기에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셔서 스스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신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불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나 또 자원해서 죄를 지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오직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행은 자유의지와 또 자유의지, 이것도 선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죠. 이 노력도, 효과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칼빈의 이 기독교 단상, 율법의 제1, 제2, 제3 용법 이런 것을 압축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선행은 자유의지와 효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 잠언 7장, 열왕기하 20장, 히브리서 2장, 호세아 13장, 시편 137, 138편 말씀입니다. 자, 이 잠언 말씀, 특별히 이 1에서 9장까지는 아주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서 3절,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아들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아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여호수아가 자기 믿음의 아들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아들들,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내 말, 내 명, 그 우리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어야 한다? 주님의 관점.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 32, 44, 49, 사도행전 1장 3절 이 주님의 관점이라면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이 교회 여러 성도들 중에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 그 감독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을 깊이 간직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이 오늘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해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면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가장 큰 표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큰 구원을 이걸 소홀히 여기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예수님 떠나면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상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독생자의 복음을 거역하마 우리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이야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떠나마 십자가 보혈에 피 흘리신 그것을 떠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뭐만 기다린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유일한 복음에서 또 떠나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관점으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 보응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이 복음을 떠나마 구원의 길이 없다. WEA, WCC, 릭 워렌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거 이걸 알아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공산주의가 아무리 잔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그 공산주의 받을 보응을 누구를 보면 알아요? 박 집사님? 아니, 북이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공산주의 유사한 게 뭐예요? 이세벨이지.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뒤졌는지, 그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죠. 그렇게 포독스럽게 까불던 그 여인이 그게 오늘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맞죠? 복음을 거역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중공에 가면 막 사람을 다 안면 인식기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명단에 올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족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잠깐 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 하나님부터 받을 그 보응이 얼마나 무섭는가를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보여줬죠.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호세아서 보면은 그래서 이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고 북이스라엘이 뭘 쫓아갔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금송아지 예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갔죠. 그걸 따라가면 그 결국이 뭐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다. 또 뭐라 그랬어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다. 연기 나는 굴뚝과 같다. 얼마나 험하냐. 그게 여러분 이렇게 가만 보면 저는 이 옆에 가면 그 화장터가 있잖아요. 수성구 가면 만촌동에 화장터가 있어. 그 화장하고 이래 오면 죄를 들고 나오는 이 죄를 들고 있었던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같고 그 모든 영광, 한 줌의 죄를, 우리가 참 박정희 대통령도 권력이 굉장히 대단했지만 그 죽은 모습 관에 들어가는 그
그 모습, 그리고 묻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허망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복음을 못 만나면 어디 가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간다. 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생각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 잠언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 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내 계명, 내 법, 이것이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이걸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에서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같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은혜, 이 은혜, 저 은혜 혜택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저 청와대에 있는 저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런 혜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종북 좌파죠, 그죠? 공산주의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김일성이 공산주의 나라를 세웠으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게 뭐냐면 자기는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 오면 불신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가룟 유다도 거듭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 체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지요? 교회에 다녀도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금신상에 절하고 저쪽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이 혜택을 다 누리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죠? 타락한 자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종의 멍에를 벗어나게 한 유일한 그 은혜, 이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다시 예수는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욕보이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이걸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욕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뭐예요, 박 집사님? 디모데전 6장 16절이 자꾸 이렇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죠. 그런데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다? 복음의 빛을 이루어 주셨죠. 그 복음의 빛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죠. 이 복음 말고는 가까이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보지도 못해요. 이 복음이 내한테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이 복음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이 복음서잖아. 이 복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뒤늦게 또 사도된 바울. 그죠? 이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겠지. 이 살아보면 저 인간인가 싶은 생각,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각종근 씨를 이래 쭉 보면,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육사 가면 막 대단하고 정직하고 용맹하고, 예?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무슨 자기가 한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거짓의 영인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분별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잠언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 대신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잠언을 상고하거니와. 맞죠? 이 잠언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이 잠언을 연구할 때 예수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죠? 예수님 관점으로 이 잠언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 잠언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강한 자의 무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를 빼낼 때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지혜에게는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내 누이라, 명철, 내 친족이라.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복음을 있으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지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가 자를 보았노라. 이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사도신경하고 칼케톤 신경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도신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칼케톤 신경은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성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적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고백이에요.
이 아리우스 이단들이 오늘날도 덕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덕세를 하고 있죠. 이게 잘잘 터득하는 그 사람들, 이 아리우스 그 부류라, 그 부류, 그 아류들이라. 예? 신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사도도. 이 칼케토인 신경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사수신경, 칼케토인 신경, 도르트신, 이 집대성 이게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그죠? 이걸 우습게 여기고 자꾸 칼빈을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성경 좀 봐라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칼빈을 욕하는 사람이 바르트 이런 사람들이지, 폰나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신약의 빛으로 이 잠언 음녀를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봅시다. 이 음녀가 누가 음녀인지. 다니엘이 환관이었던, 이제 잠시 생각해,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 그런 말씀 때문에 환관이라 하는데,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환관이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음녀 이 사실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음녀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녀가 누군가 하는 거, 이걸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거듭난 바울에게 새로운 자유의지가 생기게 됐죠. 눈이 열렸죠.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인 노력을 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이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우리도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인데 효과적인 노력을 하도록 우리한테 부추겼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효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유의지와 효과적인 노력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의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효과적인 노력을 하노니, 내가 너희를 뭐로 중배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제사함이 없고, 다른 피로는 어떻게 그런 진짜 참 망령된 말을 변선하라는 인간이 그 신학생들한테 참 내가 입에도 담지도 못할 예수님 피하고 돼지 피하고 뭐 다른 거 있다고 소리를, 우리 예전에 선교사님 한번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배웠다 안 갑니까? 예? 그 배웠다. 자기 그걸 듣고 그런 줄 알고 자기도 빠져가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진짜 막 심각하게 다퉜어요. 자고 뭐. 나중에 내가 그게 아니다. 그게는 막 나를 때려 죽이려면 가디만 내보고 때려 죽이려면 가더라고. 막 뒤지기. 근데 그게 아니다고. 그 자기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나왔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으지만 그런 일을 가감하게 이야기해요. 법도 없이. 예? 또한 척. 그걸 듣고 배워놓으면 얼마나 세월을 아깝게 했어요. 그죠? 정결한 처녀, 이 처녀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진노 아래 신인 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할
정결함을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성육신이 없이는 대속 죽음도 소용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대속 죽음도 소용이 없죠. 예?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한테 복음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율법으로도 의미 없어. 예수님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에 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 칭의 어렵담을 얻었다. 이 의를 입어야 하나님의 공이 거룩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면은, 이 중매는 오직 유일한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해줘. 이게 이거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교인을 무슨 여자라 그런다? 음녀. 그 호시아서에서 음녀하고 이 음녀가 고멜이 다른 남자고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다 아니다. 로암미잖아.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교인이 아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었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많이 데리고 살지만은 그 교인들은 내 자식이다 아니다. 음녀 자식이다 이 말. 간음자의 자식이다. 이 음녀다 음녀. 그걸 아시겠어요? 이 자문이 그러니까 단지 남자 여자의 간통 문제입니까? 그것도 나쁘죠. 그걸 통해서 진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 있잖아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칼케톤 신경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신학적 고백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거 중매하는 거죠. 중매. 이게.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죠?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를 음탕하게 만들어 붙죠. 하와가 또 남편 아담까지도 암탕하게 만들어 붙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이게 뭐다? 부패, 음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다른 예수, 칼케톤 신경에 합당한 예수를 전해야 되죠.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칼케톤 신앙이 중요해야 안 해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라. 폰나드 다른 예수예요. 바르트 몰트만 다른 예수라니까. 하르낙 다른 예수라. 하르낙. 하르낙한테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분이 제 박사 논문 지도하다 내가 십자가 말고 구원이 있습니까? 그게 있지 하더라고. 그럼 나 당신한테 학위 못 받겠다. 그래 내려왔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부활하심이 없이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분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영원 자존자가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죠. 신인 양성.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천한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게 부패하게 이게 음탕한 여인이 될까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이 잠언 7장이 뭐 단지 음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그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가 전파하는 다른 예수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유일한 중보자, 이 예수 말고 다른 예수, 복 주는 예수, 뭐 윤리 도덕적인 예수, 뭐 토지 공개념이 있잖아요. 예?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 있죠. 우리 같이 잘 먹고 가난한 자 부자 같이 잘 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휘황찬란한 말로 진짜 교활한 말로 그 대천덕 신부 같은 그런 사람들 유일한 그 복음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배우고 오고 막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따라가죠.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예? 정신 차려야 된다. 신인 양성의 위격, 이 갈겠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다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까 갈겠던 신경이 나온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다른 영, 성령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죠.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새로운 계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신사도 운동 과연 무속인가? 내가 그 책을 보니까 과연 무속이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이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근데 교인들이 어떻다? 이게 아니다 할 수 있을 실력이 있다 없다? 아주 잘 용납해. 지금도 막 교회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저래 만들어 놔놓으니까 잘 또 용납하잖아요. 이야,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나왔더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이게 음녀라니까, 음녀. 아시겠어요? 대천덕이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바쁘주는 사랑, 공산주의 이런 게, 공산주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 맞죠? 근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더라. 저것만 챙기더라. 저것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무슨 돼지? 개돼지죠. 그런 걸 처음에 쫙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니까 잘도 용납하는구나. 언론들이 완전히 오히려 각 선언위의 말을 영웅화시켜 보잖아.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도 사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도들보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 밝은 조명,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바울에게 진짜 더 많은 계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이 말 솜씨는 없어, 그죠? 근데 지식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에는 그렇지 아니하지,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거 말했죠. 이 고린도 12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거. 그래서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력에서 말로 홀리는, 홀린다는 말이 뭐예요? 꼬신다. 꼬시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보게 만들어. 진짜 여자한테 빠지보면 올무에 빠지보여, 그죠? 아, 우리 현지라는 사람이 진짜 뭐 여러 사람은 홀렸죠. 이방 계집, 이방 여인,
이게 다른 우리 신약적 관점으로 고린도 11장 관점으로 뭐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을 말하죠. 예? 자기 사역을 채워줄 많은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죠.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점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죠. 네? 삐삐 소리. 예, 괜찮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너희에게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니 바른 교훈은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관점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죠. 그죠? 그 관점을 받지 않냐. 기가 가리워서 어떻게 한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이 이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를 많이 두고 진짜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저 좌파들이 교회에 성경을 왜곡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침투한 거예요. 진정한 사도신경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칼케돈 신경도 모르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말로 이거 가만 보니까 교회에 침투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을 양성해서 목사를 씌워가지고 거의 목사들이 많은 좌파로 흘러갔지. 지금도 신학교에. 그래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이 이방 여인, 음녀,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관점으로 보니까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유일한 그 복음을 전가하도록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 계시,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서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도록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는데, 근데 다른 성령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올바로 분별한 여기는 관심이 없고 지 사역을 채워주는 뭐 봤다, 귀신 봤다, 뭐 봤다. 예? 그런데 표적, 능력 이런 데 관심 있죠. 그게 다른 성령이라. 뭐 계시 봤다, 하나님한테 보여주더라. 신사도 운동 가는 게 있죠. 뭐 계시 봤다, 지금도 뭐 봤다 그런 사람이 내일 일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는 내일은 주님께 맡겼어. 이방 여인, 이게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음녀, 이 음녀, 이방 여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죠. 지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철장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니, 젊은이 가운데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쪽 사람을 좋아하는지 있잖아요. 내가 그게 아니다 그런 게 거세게 달려들고 내가 대학 교수인데 하면서 말이야 막 내한테 대들더라고. 주여, 진짜 이 찾아가서 내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때 뭐라고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도 온갖 사상들이 난무합니까 안 합니까?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고 있죠. 여기저기 온갖 사상들이 난무해. 전부 지잘났다 그래.
그런데 유일한 표준이 성경을 안 봐. 성경을 물으면 몰라.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캄캄히 그때 뭐다? 읽어봅시다.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게 단지 음녀를 말합니까?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물론 이걸 제가 처음에 시골에서 대구 올라오니까 계명대학교 그 주위에 남산동 있잖아요. 쫙 여자들이 밤에 불 켜놔놓고 만큼 치마 올려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이리 오이라 산전하고 가라고 이래 부르더라고. 그것도 강교한 여인 맞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 지금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미혹됐나 안 됐나? 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좋다. 우리나라 지금 박은영의 사상에 미혹된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5.18에 묘관 양문을 죽게 한 것은 누가 죽게 했어요? 군인들이 죽게 했습니까? 그 난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예? 그런 난을 일으키기 위해 4.3 사건도 양민이 죽었어. 그런데 그 양민을 진짜 죽게 한 사람은 누가 이래? 김달삼이라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그 김달삼이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죽게 한 양민들을?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근거에서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난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나버려 간 사람들이 부득불 양민도 죽을 수밖에 없었죠. 누가 그걸 일으켰? 5.18을 누가 양민을 학살했는데 그 난을 누가 일으켰냐 말이야. 그 주동자가 누구냐 말이야. 그 근원부터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그 난을 일으킨 그 동조했던 사람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한테 미혹됐어요, 안 됐어요? 박은영한테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구 10월 폭동 알아요? 얼마나 그때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이소. 경찰관 가만 막 찔리 죽이고 막 경찰관 부인의 유박을 토려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선동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막 선동했어요, 안 했어요? 몰려가자! 그거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옛날에 멍석말이 가는 거 있었죠. 밟아라! 와 밟는데 모르고 니도 와서 밟아라! 그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죠? 경대, 의대, 시체팔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이것이 그런가 해요. 성경을 보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부끄러움 오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뻔뻔해요 얼굴이. 이게 전부 다 오늘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라 그래. 예? 니느웨의 이 말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이슨지 피의 성이여. 이 니느웨를 장악하는 그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 이는 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함이라.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오늘날 세계 전체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체를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안 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얼마나 나중에 비참하게 될지.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안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리는 유일한 길은 뭐다? 성경을 가까이 해. 성경의 중심, 성경을 보되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칼케돈 신경이 왜 왔다 그래서 신학적 고백이에요.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목제를 드렸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 오기는 뭐노 하면서 그 서운함에서 오늘 갚아놓으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얼굴도 모르고 내 침상에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정말 좋은 것들이 다 있다. 가보마 굉장한 것을 가리켜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예수님 재림할 건 아직 멀었다. 한참 있다가 올 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오늘이라도 올 수 있습니까? 오늘은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공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밤 내 영혼 주님이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안 데려갈 수 있습니까? 데려갈 수 있죠. 오늘도 주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 영역은 누구다? 누구의 영역이다? 주님께. 주님 오늘 부르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됐어.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꼭 그를 따라서. 그럼 우리는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나? 읽어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듣고 배우고 해야 되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죠. 내일부터 잘한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내일은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은주머니를 가졌는데 보름날에 집에 돌아오니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과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그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에 가는 것과 같아. 박은영이도 공산주의 사상에 잡혀 들어갔죠. 김달삼이도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던 김달삼이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에 빨리 들어가겠죠. 자기도 이야 이게 민족이 살린 줄 상기했지만 나중에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나중에 액 하고 죽었어요. 박헌영이도 개한테 뜯겨 비세벨처럼 그래 죽었다니까요. 사냥개 풀어가지고 굶기 죽이 굶긴 사냥개한테 뜯기가 죽은 사람이 박헌영이라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 얼마나 고운 말에 미혹이 됐겠어요. 박헌영이도 김달삼이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야 돼. 이런 거 역사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아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이 정신차려. 그래서 이제 아들들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입의 말. 이 주님의 입의 말은 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 이걸 쫙 연결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 자,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다? 46절이 뭐다? 모세도 내한테 대해서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한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문자적으로 그 보면 무익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까지가 예수님 관점이라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죠? 그 관점을 예수님 대신 이거 보십시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주님 증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을 들어서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관점으로 푸는 것인가? 그래서 이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이 음녀의 길이 뭐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로밤의 길을 가는 그게 음녀의 길이에요. 이세벨의 길을 가는 그게 음녀의 길이 맞죠?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 이 WE의 WCC의 리구렌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음녀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단지 술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의뢰는 항상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강병교회라는 이름 지어서 그것도 대구에 있는 강병교회 대구 강병교회 이 금호강 옆에 시냇가에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요. 박세영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걸 우리가 보면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더위 가뭄 속에서도 빛을 발하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제 시편 137편, 137편. 이 137편은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이거는 시편 137편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면 하박국의 말씀 보면 벌써 바벨론 포로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 자기 민족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 이런 악한 지도자 좀 벌 안 내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유다 나라를 치겠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겠으니 어떻게 공산주의보다 우리가 더 낫지요. 바벨론보다는 유다 나라가 더 낫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이 민족의 제약이 간영했고 바벨론은 몽둥이를 통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지자를 보내도 북이스라엘 호시아스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뭐와 같다가 그랬어요. 달구어진 하덕과 같다. 또 뭐라 그랬어요? 쏘기는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쏘기는 활과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민족이 혼합되니 먹지 못할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걸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아수르는 몽둥이를 치듯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겠다. 우리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했으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복음을 떠나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지옥 형벌을 우리한테 맛보여 주는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 지은 시가 뭐예요? 137편이라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해본들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참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는 못하면 그 가운데서도 복음 붙들고 사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남은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했죠.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부응이 뭐다? 고난 중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부응이죠. 숫자 많이 늘어나는 게 부응입니까? 복음으로 높은 자기로 돌아오는 게 부응입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부응이잖아. 그죠? 복음을 모르고 교회 예배당 저리 거기 뒤에 보면 말긴데 대명교회 옆에 동일교회가 크게 지어놨지만 복음 모르고 저 예배당 지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발 저 목사님 복음을 알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자유민주주의 TV에 좀 굳게 서 있으면 좋겠죠. 복음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기도대로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잡혀가면서 바빌론 군사들이 어이 다니엘을 노래 한번 불러봐, 찬송가 한번 불러봐, 밧줄로 탁탁 차면서 조롱하면서 그 조롱 가운데 고백한 시편 이 137편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멸시천대 가운데 어찌 노래를 부르오리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장 좋아하는 거 진짜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내가 멀어지면 내가 입천장인 너 노래가 입천장에 혀가 붙어가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귀한 것은 잃어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잃어보고 나면 아이고 그때가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때는 늦으리니. 오늘 잘해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가야지요. 그래야 저 이재명 씨도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안 지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면. 저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죠. 누가 복의 근원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주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잘해야지. 그래서 이 137편 마지막 절 이거 19절 시작. 내 어린 것. 이 어린 것들이 뭐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 아이를 파에 매어 치는 자가 보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죠, 그죠? 바벨론의 어린 이 사람들이 적은 누룩이 바벨론에 그 참 마루둑 벨 신을 섬기가 저 사람들은 세계 강대국이 되는데 우리도 언제 저처럼 강대국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요아서 있죠, 요아서. 오늘 해시계가 요시아 요아서 맞죠? 예?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누구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했다? 아하스죠. 요아스가 아하스 죄송합니다. 요아스 아하스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갔죠. 아하스 시대가 왜 아하스 때 만들었던 해시계가 왜 10도 물러가게 했어요? 아하스는 정도를 갔습니까?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역행하는 아주 역행하는 길을 갔습니까? 역행하는 길을 갔죠. 그래서 아하스 시대를 고발하고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걸 갖다 표적으로 히스기야의 병 낫게 하는 것은 아하스의 해시기가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은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어요? 지 자식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아수르에 큰 제단이 있으니까 그 제단을 어떻게 했다? 본받아 가지고 충실한 제사장 우리아한테 제단을 변개하게 만들었죠. 이 우리아도 아주 심령이 약한 사람이지. 아니 되옵니다. 걔들의 사람이 아수르 제단을 본받아 가지고 아하스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 시대는 정도로 간 겁니까? 역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린 이 악한 왕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물린 것은 아하스의 시대를 고발한 거와 아울러 히스기야 너만이라도 정도로 가라 이야기죠. 니도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부귀영화가 오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 교만을 치기 위해 15년이 오늘 죽을 병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 연장시켜 주신 표적이 뭡니까 물으니까 무슨 표적을 주셨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알겠느냐. 너도 부귀영화가 오니까 교만하지 마라 이야기죠. 그래서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린 것들이 뭘 의미한다? 바벨론의 적은 누룩, 아시리아의 작은 누룩,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는 행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네.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이 둘이가 도시락 내놓으니까 어른이 부끄러워서 도시락 내놨다. 맞지 그죠? 이런 의미다. 이런 여기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만 예수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인정 안 하면 복음을 이룰 수 있다 없다?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적은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바른 교훈을 알아야 돼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이게 어우러져야 돼요. 시편 138편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은 자들의 감사, 주의 인자한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복음, 그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히브리서 2장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생각하면 이사야 1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 이사야 29장 10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 이 복음. 이 복음을 누가복음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복음으로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다는 말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 유기적 통일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맞죠? 이 사람의 죄는 동물이 영혼과 육체를 가졌다, 못 가졌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호흡만 내어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억만 마리, 천만 마리, 1,000번제를 드려도 그 재물이 우리 죄를 대속 못해요. 그것은 뭐에 대한 그림자다? 죄 없는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한 몸에 대한 예표란 말이야. 한 몸의 새로운 대표자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그래서 다니엘 쓰면 손에 손대지 않은 돌이 왔다 그랬죠. 손대지 않은 돌. 그게 성육신이죠. 원래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계셨던 분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되 죄는 없으시다.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마리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 재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재성을 없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죄 없는 인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영이 덮어리니 요거 이야기하십시오.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인성을 취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되셨는데 마리아와 성령의 어떤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뭘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취하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도록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취하신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취하신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맞아요. 취하신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취하신 인성을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동일한 인성이 돼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분으로 담당하셨죠. 그 의로우신 분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적용받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할 권세가 없다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한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지배의 권세를 멸했다. 카타르게오, 패하다, 무효로 하다. 이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을 같이 이끌고 계선 행진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참소 지배의 권세를 영원히 패하심이 이게 멸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없어집니까? 불멸의 존재입니까? 불멸의 존재인데 어디서 이제 지옥에서 불멸하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죠. 허용 작정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슨 한평생 매여 종로로 마귀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에 매여 있던 자를 주님께서 내 자손이 복음을 이루시며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이 말씀을 나중에 맥체인 참조하시고 이 호세아서도 내가 속량하여 구속하리라. 그런데 참 호세아 13장에 보니까 그들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우리나라도 배부르니까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아가잖아, 그죠? 정말 예수 위해서 뭐 살고자 하는 그게 참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열왕기하 20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원이라. 이 히스기야가 축복의 날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했다. 그것도 아하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에 엄청나게 거역한 시대구나. 그것이 더욱 자란 시대가 머나시의 시대, 히스기야의 아들.
나중에 이 병 낫고 나서 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뭘 자랑했어요? 자기 부귀 영화, 바벨론에서 받아왔던 우리 이렇게 막 무기도 많고 재물도 많다. 그걸 자랑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중공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국입니다 했던 이 공산주의자들 그겠죠.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큰 위대한 나라라 그랬습니까? 애굽이 위대한 나라라 그랬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라 그랬어요. 애굽이 위대한 나라. 그런데 왜 위대한 나라냐? 약속을 굳게 지키고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때 그게 뭐다?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큰 이스라엘이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떠나면 우리나라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우리나라도 무슨 나라가 되fun다? 병자호란 때 인조 대왕이 중국 왕한테 머리를 받고 해서 살려주소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생명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때가 진정 큰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력, 국방력 뭐 자랑해 본들 저적 핍니다. 세 발에 핍니다. 그 자랑할 것 없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와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우리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나라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 되도록,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눈이 열리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